그 중국 분들은 중국 사람들은 항상 그 음식 할 때 양파를 넣고 이렇게 볶잖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볶은 거 발음이 그 볶는 음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짜장면도 그렇고 뭐 뭐도 그렇고 계속 볶는 음식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 물이 없는데 뭘로 그런 양파로 계속 그런 음식을 해요. 기름기 나쁜 기름기도 양파가 많이 이렇게 먹어준다고 그래서 양파를 많이 쓰는데 양파가 굉장한 많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항상 머리맡에 양파를 놓고 있으면 감기가 예방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급하니까 양파를 그냥 절반 잘라서 좀 냄새는 처음에 나는데 냄새가 나중에 안 나요. 그래서 놔두면 까만 곰팡이가 펴요. 어쩔 때는 안 피는데 어쩔 때는 펴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바이러스를 얘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펴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런 바이러스도 오고 막 와요. 근데 집에 가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양파 때문에. 양파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양파 되게 싸잖아요. 어느 밖에서 가면 5파운드에 99선. 그렇게 싸니까 하나씩 갖다 놓고 항상 방 옆에 놓으면 안 자르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잘라놓으면 냄새가 좀 나도 괜찮아요. 양파가 감기를 예방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양파가 없어서 양파를 그때 안 갖다 놨는데 그때 감기가 또 온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이렇게 추울 때 뭐 감기 기운 좀 있는데 들어가서 자고 나면 괜찮았어요. 그때 딱 그 양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좋은 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젊어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88페이지 그전에는 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뭐 인류 구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나은 선생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서서 율법 아래 국정하시고 금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 및 죽음을 받으시고 붙이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낮아지셨는가?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낮아지신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말구 위에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말 구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 집에서 태어나든지 병원에 가서 태어나든지 하잖아요. 예수님은 호적하러 가셨다가 방이 없어서 겨우 말구 위에 있는 그 말이 사는 집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낮아지신 자세가 태어나실 때부터 낮아지신 자세로 태어나셨어요. 또 살아가는 모습도 목수 아들로 정말 무슨 뭐 돈이 많은 왕궁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목수 아들로 살으셨기 때문에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죽는 거는 정말 그 엄청난 범죄자가 죽는 게 십자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범죄자가 아니에요. 죄도 없으시고 거기서 죽으실 그런 분이 아닌데도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태어나신 것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강 선생님.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에서 어떻게 낮아지는가?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에서 낮아지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시간 세계에서 인간이 되셨고 지체 높은 왕녀가 아니라 비천한 처녀에게서 웅장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마국간에서 여람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 계집 중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고로 쌓아서 부유에 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네. 없음이로라. 지금 이제 설명드린 모두가 다 요 한 문장에 다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박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에서 어떻게 낮아지는가? 그는 친히 율법의 종로를 두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사 그는 악인의 음모와 비난과 조주를 강내하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민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는 육신의 허약, 이를테면 피곤, 배고픔, 목마름과 그와 같은 것들을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분야와 슬픔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는 죄는 짓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네. 예수님께서 그 생애가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보면은 그 율법의 종로를 다셨다는 거는 그런 뭐랄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데 이런 그런 율법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뭐랄까 30세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에 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40일을 광야에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죠.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뭐 40일 동안 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잖아요. 그러면서 뭐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뭐 떡을 줄 거다 뭐 별 시험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사단한테 마귀한테 시험도 받으셨고 또 악인들의 음모나 비난 이런 조소 같은 거를 많이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 그런가. 그것 때문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비난도 하고 조소도 하고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목수의 아들이 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가리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음모도 받고 또 고난도 당하시고 또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리고 또 육신에 허약한 거 이를테면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배고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왜냐면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막 5,000명씩 남자만 5,000명씩 전도하고 뭐 12강주리가 남게 모두 먹이고 남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 곁에 앉기도 하시고 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후에 줄이신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우리는 뭐 며칠만 아니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또 금식하고 기도도 하셨다는 거죠. 또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난번에 그 영화 보신 것처럼 그런 고통, 간고, 질고 이런 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것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지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야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죽음의 예고에서, 죽음 자체에서, 죽음의 결과에서. 죽음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보고 네가 할 일을 빨리 가서 해라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죽는 자체도 본인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엄청 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또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안 가시고 싶을 수도 있어요. 누가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알면서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죽음 자체 또 죽음의 결과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가셔도 돼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다 물리칠 수도 있고 이 길을 피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자, 5번 우리 슬기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유다에게 자기를 배반하도록 허용하셨다. 군병들에게 자신을 잡도록 하셨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들으셨다.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구타를 당하시고 빌라도의 채찍과 정죄를 당하시고 그를 넘겨준 사람들의 모욕과 치욕을 받으셨다. 네. 우리 그 영화 보신 장면이 다 지금 생각나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거다, 배신할 거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딱 왔잖아요. 그래서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그 본인이 자기가 가룟 유다한테 배신 당할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할 일을 빨리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가서 제사장이랑 막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한 거예요. 내가 가서 키스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예수다. 이제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잖아요.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뭐 선생님이요 하고 막 이렇게 딱 키스를 하니까 제사장이랑 군병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다 알고 군병들한테 잡혀가실 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막 그 군중 속에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너 저 예수님 제자다 그러니까 나 아니다, 나 우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거기가 그 성전 아니기 때문에 좁은데 그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는 무슨 지역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양이 다른가 봐. 우리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다른가?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군병들이 이렇게 할 때도 그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다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딱 그러니까 왜 닭이 세고 물잖아요.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막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얘기하셨는데 기억을 못했던 거지 베드로. 그래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 막 사람들이 막 침도 뱉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뭐 그런 때리기도 하고 뭐
다시 멸류관도 쓰고 뭐책 찍지라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 모든 것도 다 당하시고 또 이런 치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예고하면서 낮아지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계훈 선생님? 김계훈 선생님? 책 있죠? 네. 89페이지 6번. 6번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신 자체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의 죽음의 종류는 저주받은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으며 양시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자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그의 육체의 고통과 함께 그의 영혼을 인간의 죄로 인해 기인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제90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때도 그걸 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이유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었고 또 그 길을 가셔야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시면서도 참 그 저주받은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 또 십자가상에서 유대에는 명절이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유대에는 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은. 그래서 그 다른 왜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불도 못 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밤까지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안 돌아가셨으면 이게 다리를 꺾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다리를 꺾으면 빨리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다리를 꺾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셨나 하고 이게 배 여기로 그 창으로 이렇게 턱 찔러보니까 벌써 물이 다 피가 다 터지고 그래서 다리도 꺾지도 않고 먼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시간 동안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 또 이제 또 뭐냐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말로 그랬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뭐랄까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자기를 버리셨다는 그런 인간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움, 모욕과 치욕과 모든 정말 예수님으로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운 모든 것을 다 겪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낮아지신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우리 하는 선생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의 결과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는 장사되셨다. 유대인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주고 네,
이제 돌아가신 후에 장사되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라는 분은 그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다 봤는데 이분이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전도하고 하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뭐랄까 새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가 변화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막 설명해 준 그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무나 예수님 시체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분은 굉장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위 덕분에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새 마포 이런 것도 사다가 다 이제 그분 묘에 지금은 우리가 묘가 이렇게 푸게 이렇게 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미국 보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묘가 아니라 그냥 동굴인데 돌을 거기다가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래서 좀 덜 답답할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다 막 밀폐해버리고 화장하고 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굴에다가 그냥 이렇게 눕혀놓는 그런 무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요셉이라는 분이 그 무덤에 넣고 이렇게 했다는 마태복음의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 2번. 그는 잠시 동안 즉 3일 동안 사방의 권세 아래 있었다.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주의를 주일날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주일날로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게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은 우리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지만 옛날 유태인들은 다 안식일을 주일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상관없었는데 예수님도 그 유태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안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8번 한번 더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주는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그의 고난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확신시켜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그런 낮아지신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사단의 뭐 종로를 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셔서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이 믿어지는 것이 참 은혜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죠.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9번은 이나은 선생님. 그리스도의 피가 특별히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도 우리의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의 죽음을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권한 놓고 죽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각오를 삼으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죽으신 것을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랬더니 우리도 우리의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뭐죠? 멍에 아시는 분? 멍에가 그 시골에 보면 소 혹시 아세요? 소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해서 소를 모르시나? 소가 쟁기를 간다고 그러죠. 소 끌고 가면 옛날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소가 논 같은 데, 밭 같은 데를 이렇게 가면 뒤에서 그 쟁기를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면 고랑이 파져져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소가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메고 아니면 소가 그냥 혼자 갈 수가 있으니까 소를 이렇게 뭐랄까 조절하기 위해서 그거를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렇게 뭐죠? 무슨 모두 싣고 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말. 근데 말은 멍에를 안 맸어요. 말도 멍에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멍에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코 뚫어가지고 매가지고 이렇게 짐을 싣고 가고 하는 게. 근데 그런 멍에를 그렇게 힘든 멍에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힘들게 쉽게 배우면 쉽게 잊어버리고 없어지지만 우리가 힘들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졸리고 뭐 이렇게 힘들게 와서 배우니까 그래도 좀 배워지지. 안 그러면 집에 계시면 이거 어떻게 배워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쉽게 배우는 건 쉽게 없어지지만 이렇게 힘들게 배우면 또 힘들게 우리한테 또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의 죽음 안에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권한 놓고 죽어야 할 것이다. 네, 아까 읽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뭐랄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명 받으신 분들 보잖아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정말 부름 받으신 분들 보면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 가라. 뭐 내가 갑자기 막 뭐 구제하고 싶다든가 내가 막 갑자기 어느 나라의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그냥 불사르리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어디 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내가 누가 지금 가난해서 굶고 있는데 그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온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못 견뎌요. 가야 되고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부르실 때 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부르실 그때 내가 그것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내가 죽음도 불사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다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뭐예요? 전쟁터에서 화를 맞지 않기 위해서 갑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배경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해요. 또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사자가 밥을 찾아서 굶은 사자가 아무나 보면은 먹잖아요. 우리가 사자 앞에 있으면 삼키지 금방.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갑옷이 이런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여기 좀 덥죠? 물을 좀 끄고.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겠습니다. 설기 선생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네. 자, 그리스도가 그동안은 낮아지신 자세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높아지신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아지셨어요. 하나님 맨날 그냥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참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인류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는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보로 저 하빈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대요. 하나님 이 하빈이 좀 도와주세요.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든 세계가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고 모든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 한국에서도 기도하지만 여기서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하나님 우리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 각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아니래도 밖에서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 분들은 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 때문에 크리스천 국가들이 살아가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에도 지하교회 이런 데서 숨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 기도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될 때마다, 틈 나는 때마다 이런 중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보를 기도를 하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욕심, 정욕을 해서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부엌에서 칼로 뭐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 신기해서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안 주잖아요. 위험하니까. 뭐 이 칼질도 해준 분은 애를 칼을 주면 피나지. 손을 자르든지 뭐 피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하니까 안 주듯이 하나님도 다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이걸 들어주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구나. 제가 정말 이렇게 잘 돼가겠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도 돈이 필요한데 돈 주세요. 나 뭐 사게 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거 사서 물론 좋은 일에 쓰여진다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한 데 쓴다든가 뭐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진다든가 그러면 안 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마땅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슬기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부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가 부활하신 이후 그를 보고 그와 대화를 나눈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만약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면 죄책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은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도 높아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얼마나 높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역사했다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뭐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형제들한테 보이시고 또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명이 됐고, 또 우리가 그 믿는 것이 헛되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헛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우리 크리스천이죠. 그다음에 3번 우리 박 선생님 해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을 믿으러 아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과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셨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면 누구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 네, 그 앞에 다 말씀한 거고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또 목숨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버려야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4번 우리 김기영 선생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신 후 얼마 만에 살아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그 이해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 그 다음에 5번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장사 지내기 전에 가졌던 몸과 동일한 몸을 가지셨는가? 그리스도는 전과 동일한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는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옆구리에는 청자국이 있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보니까 믿음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참 믿음이 안 갔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도 구워놓고 제자들을 부르고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동안 제자로 같이 있었지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막 얘기해도 자기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 이제 나 참자국도 보고 손가락도 한번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어졌잖아요.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손가락 못자국도 너 만져보라 그러고 이 옆구리 참자국도 만져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손자국에 못자국도 있고 손바닥에 또 뭐 옆구리에. 왜냐하면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그 창으로 한번 찔러갔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쏟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믿음이 안 가죠. 어떻게 부활하고 또 다시 오신다는 게 이해 안 가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우리기 때문에 믿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높아지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번 강 선생님. 그리스도의 몸은 여느 사람들의 몸과 같이 무덤에서 부패되었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부패를 당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네, 우리는 3일 되면 썩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숨이 끊어지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막 균도 있고 속에 뭐 이런 게 막 부패해서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무덤에 가보니까 세마포만 있지 몸이 없잖아요. 그 상태로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도 우리가 산 사람은 산채로 부활하고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또 부활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패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 후 어디였는가? 아니다. 그때 그의 몸은 불멸성을 지녔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네, 부활하셨을 때 그랬다는 거죠. 8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시는가?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다 부활시킨다는 거죠. 만약에 화장시켜서 다 뿌려졌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 모아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빈 선생님, 그리스도 높아지심의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 부분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들 본 자들의 증거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이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계나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시려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네. 이런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이런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는 믿어지죠? 믿어지죠? 믿으려고 노력을 하셔요. 그리고 안 믿어지더라도 기도하세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11번 이나은 선생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 사이 기간은 얼마였는가? 그리스도의 승천은 불과 40일 만에 있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40일 동안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제 제자들을 또 훈련하시고 또 모든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일을 많이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너무나 이제 확신을 가지고 더 선교할 수 있었던 거죠.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훈련받은 것보다 이 40일 동안에 훈련받은 게 엄청난 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거. 또 12번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오르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오르심으로 다음의 일을 하셨다. 그의 인격 하느님 사람은 거기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누린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롭게 하옵소서. 그는 교회 머리로서 그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셨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노라. 2번 보면 그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돼. 우리가 천국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갔다 오신 분들, 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오셨다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천국은 진짜 무슨 보석으로 다 깔렸다는 거예요. 길도 그렇고 뭐. 근데 내 집이 천국에서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사실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말도 의의가 있어요 좀. 그래서 천국에 뭐랄까 내 처소를 마련해 놨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집이 천국에 엄청 뭐 큰 집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거고 또 어떤 문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이제 천국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줬대요. 근데 어떤 분은 선물이 뭐 개털 모자 하나를 주더래.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따졌대요.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거 주고 나는 이런 거 주냐고. 그러니까 네가 지상에서 한 게 네가 누구 어렵다고 개털 모자 하나 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맞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소홀히 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에게도 더 많은 상급을 주지 않겠어요. 일 안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한테 뭐 점수도 많이 주고 또 뭐 맨날 빠지고 그런 분한테 점수 많이 줄 수 없잖아요. 동등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더 많은 상급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나의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거 정말 실감나게 믿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강 선생님도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14번인가? 13번인가요? 13?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도 위에 있는 것들, 즉 그리스도가 현재 계신 그곳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또 14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세 번째 부분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다. 네. 그랬고 15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과 능력과 은총의 자리에 계심을 뜻한다. 네. 자, 아까는 낮아지심했지만 높아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는 거죠. 16번은 우리 박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하나님 우편에서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 공부의 기도를 드리신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대신 드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천국에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우리 처소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우리 지원 선생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 부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되 그 영광의 뿔을 만지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심판하러 오시는 거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면 그만큼 높아지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심판자로 오시고 아까 낮아지셨을 때는 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뭐 목수 아들로 자라시고 또 십자가에 막 그 몇십천대 받으면서 돌아가시고 했는데 높아지신 거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시고 예수님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 받아주세요. 또 회개를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다 회개를 받아주시지만 심판자로 오실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회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지금 찾아서 회개도 하시고 또 이런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하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처소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17번 슬기 선생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네 번째 17번. 네 17.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 부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네 아까 읽었네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뭐 그런 막 율동도 많이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뭐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구름을 타고 오시든 뭐하든 우리가 뭐 공중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부활하고 산 사람 산 사람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자로 오시지만 또 그날에 그렇게 오시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또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8번을 김경 선생님. 현재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때 세상은 종말이 되고 만물은 풀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세상 모든 만물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되면 모든 세상이 뭐랄까 풀어진다. 그러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상에서는 사단의 세계에서 그렇게 사단이 하면서 살 수 있고 우리는 천사들과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살죠. 그 다음에 19번 하빈 선생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어떤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가?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네,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그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번 지원 선생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세상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의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측정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세상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로운 하나님 이렇게 안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자는 굉장히 공정하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그래 너 그랬으니까 봐준다 뭐 그래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할 일은 지금 찾아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갚아주시지만 그때는 그렇잖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지금 안 받아봤지만 법정에 가면 또 그 공정한 심판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 옛날 학교에서 좀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로스쿨을 다니고 또 그러니까 변호사 대신 우리가 인프로퍼로 이렇게 재판을 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룰대로 가야 되고 법정은 순서가 있고 다 이런 절차가